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잔치의 이야기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잔치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초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청함받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함받은 자들의 태도와 그리고 초청하는 자의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무엇이냐 하면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세 가지 이유를 대고 그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희의 태도 그리고 너희의 행동에 따라서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 3번의 말씀을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는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우리의 삶의 흐름의 그 부분마다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본다면 혹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때 주어졌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1세기에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의 식습관, 그때 당시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잔치가 있습니까? 그런 잔치에 초청받고 초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이 잔치와 초청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강해로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누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다. 그러면은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죠. 제자는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해 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핑계대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셨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가서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따르게 하소서. 또 다른 사람은요.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치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들 때문에 즉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즉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을 보시면 그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배경을 2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걷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지, 너희가 정말로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냐, 그렇게 확인하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선지는요,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고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적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왕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정확하게 워딩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고 인류를 대속할 역사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26절에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쭉 이어서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미워하라고 합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 히브리 민족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언어적 특성인데요.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교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요 뭐냐, 부모와 어떠한 조건을 두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에 A와 B가 있는데 A를 미워하면 B를 더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말은 A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 혹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뭐 그런 행동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서도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저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만 간구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이 모습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를,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해서 내가 대신 져주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28절 말씀부터는요, 세 가지의 짧은 비유의 메시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있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는요, 망대라든지 파수꾼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망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망대는 무엇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본문을 나누면서 망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성벽의 가장자리라든지 혹은 등대처럼 어느 지역에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려서 멀리까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망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는 쉽게 말해서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건축물이죠. 그리고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망대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것, 그리고 파수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밭이라든지 내 재산이나 재물이 쌓여져 있는 창고라든지 나의 소유물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도적대들이 멀리서부터 막 몰려들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그만한 값어치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비유의 말씀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망대를 건축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에게 지켜야 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느라 내 재산을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대를 완성해 놓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지켜야 될 돈이,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져서 1,000만 원의 돈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켜야 돼. 나 혼자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망대를 하나 세워서 내 재산을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100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망대를 세우는데 900만 원이 들어가 버려. 사람들이 비웃겠죠. 야, 1000만 원 지키려고 그 900만 원을 쓰면 결국엔 1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 아니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야. 이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는 뭡니까? 계산하지 않아서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된다. 그러니까 망대를 다 세우지도 못한 거예요. 기초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도 지키지도 못하고 망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다 버렸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네. 거지가 됐네. 이렇게 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은 일하기에 적합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은요,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기에 적합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일하기 전에 계산하고 계획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됐을 때 일어날 일들,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닥칠, 내가 겪게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계산하고 제자로서 따라오라. 너희가 그것도 지금 계산하지 못하고 지금 희희낙낙거리고 제자로서의 삶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개념으로 31절과 32절 말씀,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구체적인 계획과 계산이 없다면 용두사미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놓는 일들은 많으나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잘 계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시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하던 게임 중에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삼국지는 뭡니까? 수많은 장수들이 나와서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전장 속에서 그 미세한 승리를 위한 군사적인 배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는 10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4개의 이웃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내가 상대를 해야 돼요. 이 나라에는 뭐 이쪽에서는 나에게 한 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고 이쪽에는 또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5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고 막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반복되는 어떤 그러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내 군대를, 내 병력을 미세하게 잘 배치하고 잘 조정하는 사람. 내가 가진 군사가 10만 명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적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10,000명을 막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9만 명의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기야 이기겠지만 그 나머지 병력의 그 차이에 손실이 나게 되잖아요. 이제 내 집을 지키는 병력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0,000명의 병력이 오면 최소한의 오차 범위 내에서 똑같은 10,000명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병력으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든지 좋은 전략을 짜서 마치 300명이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처럼 12척의 배로 외적의 배를 400척 이상을 막아낼 수 있다든지 그런 전략을 잘 세밀하게 짜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성공하고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아내되 내가 그 비용을 잘 계산해서 이쪽에 얼마 나가고 이쪽에 얼마 나가고 또 이쪽을 막는데 얼마 나가고 이쪽을 처리하는데 또 몇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작은 단위까지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상대가 2만 명의 병력을 끌고 옵니다. 근데 내가 그 병력을 1만 명의 병력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느냐?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1만 명의 병력을 다 투입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공물을 보내서라든지 뇌물을 줘서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32절 말씀이죠. 만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세 번째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3절에서는요. 무엇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뭐 땅에다 흩뿌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4절과 35절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비유입니다. 여기도 잃어버리는 것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것.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진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까?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짠맛이 없는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얗고 조그만 알갱이 소금처럼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양을 가졌지만 제자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양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마찬가지로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버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제자의 길을 붙잡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걷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속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모양만 제자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